2026년 3월 29일 (2026년) 고난주간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삼아야 하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내 발에 내 걸음의 길입니다.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누구나 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을 갖냐면 주의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그런데 저는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내 삶의 빛인 주의 말씀, 그럴 때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케 된 율법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저 추창식 목사의 삶의 빛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평생을 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걸음에, 여러분 평생 우리는 걸음을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발, 내 걸음, 내 걸음에 주의 말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이 제 걸음의 등불입니다. 등입니다. 빛입니다. 혹은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하루 시작하면, 맨 처음 시작하면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하루에 수십 번을 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물었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냐고. 제가요, 외국에서
목사들 세미나 할 때 또 신학생들 가르칠 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옳은지 바른지 혹은 쓸데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를요, 칠판에다 써놓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각인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죽고, 이 고난을 기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는 뭐 철야도 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지내는 그러한 생활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할 자다.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하는 질문은 좀 비중 있게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뭐죠?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질문. 죄가 뭐냐? 저는 여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가는 사람의 설교를 주로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듣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듣는 설교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 뜨면 듣고요. 그 다음 박보영 목사라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아픈 이유, 너무나 화가 나는 이유, 젊은 청년들 비롯해서 수백 명이 그 설교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를 하면서 설교 한 편을 다 들어봐도,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봐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요? 간증이죠. 설교라고 하지 말고 간증이라고 해야 맞아요.
또 가슴 아픈 것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와서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탈북민들이 많아요. 성실히 일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한 그러한 탈북민들이 많아요. 그 탈북민들이 연합성회에 와서 수백 명 이상 모인 그러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 보면 여러분 100% 간증입니다. 설교는 아니에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할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죄가 뭐냐는 것이요.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가 뭐죠? 성경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지향하는 기준점이 있다. 기준점. 그게 뭐냐? 하나님은 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지금 중동 이란 그다음에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해서 지금 이란을 뭐 초토화시키고 깨고 있다. 물론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겠지만 그것보다도 항상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회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요.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 죄라고 하는지를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바르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첫 번째 죄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가까이 대셔야 돼요, 마이크. 자,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고요. 첫 번째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게 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거의 99% 이상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에 결론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 다 함몰돼 버려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의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이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이 죄다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16장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이요. 자, 무엇이 죄인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여러분, 이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죄 혹은 악, 죄 또는 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뭐죠? 이런 의문도 없습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 이제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기준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모든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10절 11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물읍시다. 지금 기독교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우리 예수님의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에? 제가 아까 탈북민들 말했죠? 탈북민 중에 목사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남자 목사들도 있고 여자 목사들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똑같은 우를 범하는 길로 가버렸느냐? 북한에서 김일성이로 세뇌된 것과 같이 똑같은 어떤 세뇌를 받아버렸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걸로 똑같이 세뇌를 당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몰라.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을요 똑같이 성경 한 군데다 한 절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에 죄가 뭡니까? 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 내 법 지키지 않는 거 너희들 죄야? 하는 그 질문을 시편 119편 53절에는 한 절로 해놨어요. 자, 시편 119편 5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주의 법이 예레미야 16장에서 주의 법이 시편 119편 53절에서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율법.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 뭐다고요? 악이고 죄다. 그럼 율법이 뭐죠? 여기서부터 귀를 막을 거려? 어떤 말부터? 율법이 뭐냐는 말에 귀를 막고요. 별 이상한 욕을 다 할 겁니다. 이단이라고 할 거고. 율법이 뭐냐고요? 율법은 시편 4편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인데,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그럼 우리는 적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보시는 분 예수를 믿으니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의 법,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인데, 여러분 율법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율법이 뭐냐고. 마지막 세 번째 죄.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죄, 두 번째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이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준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누구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길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죄의 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죄냐고 가르치거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죄인지 정도는 통달해서 아셔야 이제 그 다음의 삶,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 결과를 낼 거 아니겠어요? 기준을 갖고 계셔야. 네?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 안 믿는 것이 너 죄고, 그 다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근데 이제 주의 법이 뭔지도 몰라. 두 번째는 신약에서 지금 2026년 3월을 살고 있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이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법이 뭔지도 몰라. 뭔지도.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이건 죄다 하고 여기는 것이
역대하 12장 14절에 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한 번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여러 번 귀찮게 수고를 시키겠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야 돼. 어떤 게 죄고 악이냐.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으로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한 번만 더.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악하고 죄는 같은 말이거든요. 한 번 더요. 악하고 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을 행했느냐? 오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뭐를 안 했어요? 오로지를 안 했다. 오로지라고 역대하 12장 14절에는 써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는 오로지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냐면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네요. 하나님은 한 번 더요. 여러분 교단의 교리가 신학이 철학이 이 말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시느냐? 오로지 안 하면 그게 뭐다고요? 죄고 악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뭐다? 죄고 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는 믿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법,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른다는 이 문제에 딱 부딪히죠. 문제가 드러나죠. 그런데 왜 몰라요? 여러분, 인도자가 소경이요. 인도자가 소경이다고. 그래서 봐도 몰라. 봉안책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된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심각하게. 자, 두 번째, 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 우리 예수님의 법을 모르는데 세 번째, 어떻게 오로지를 하겠습니까? 한 번 더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 14절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텐데 읽혀드리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먼저 12절을 읽어드리면, 자, 읽어드리고 12절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읽어드렸죠?
그런데 읽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에요. 한 번만 더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것이 여기까지가. 그럼 어디서부터? 이건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여기 7장 12절 이것이 여기까지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든 못하든 지력이 있든 없든. 그럼 어디까지가? 아니,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은 명령과 규례, 구약이고, 그 다음에 그 명령과 규례, 구약에다가 마태복음 17절서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 그러면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놓고 이제 13절 14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읽어봐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부끄럽지만 드리는 말씀이 배워야 된다. 배워라.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제가 안 끊을 테니까 12절, 그럼 12절은 무슨 말인지 알았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자, 읽습니다. 12, 13, 14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제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거라.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은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두 군데를 통해서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 가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절까지.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추창식 목사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대 기독교 지력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추창식 목사가 하는 말은 미친 소리요. 에? 그런데 누구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 기준점이 너무너무 명확하거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입니다. 또는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명확히 알고 하거든.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은 그 앞에 12절까지를 아까 마태복음 19장, 디모데후서 3장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더요. 7장 12절까지. 이게 뭔데?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 말을 좁은 문 들어가거라, 좁은 길 가거라 이렇게 놨다. 참 고난중 한당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특별히 부족한 최창식 목사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조명이 급하고 강하게 있어서 넉넉히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누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